오늘 주기도문의 둘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우리가 첫째 강구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의 전 삶을 인도하실 때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실제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적 왕국이 정치적으로 임하리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따라서 이 나라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에는 나라라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이루는 국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름도 나오지 않죠. 오늘 여기에 사용된 이 나라라는 말은 더욱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온다는 말의 개념이 사실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특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바로 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동안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입니다. 왕이 자신이 다스릴 그 영역을 정하고 자기가 다스릴 백성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국을 오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은 바꾸어서 왕을 오게 하소서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의 오심과 왕국의 이 도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역시 구약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바로 구원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흘러서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고 결국에는 옛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망하지 않을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왕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사역이 없었다면 왕국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역할을 다 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반대로 사탄의 나라가 멸하여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마음이, 이러한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외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적으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싫어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불순종의 죄를 짓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과 죄의 권세 아래 있도록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 나라, 이 어둠의 나라의 지배자는 마귀입니다. 권세를 쥔 그 마귀는 악한 영들과 또 인간의 욕심과 부패한 의지와 그 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다스립니다. 그럼 이 마귀와의 싸움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어둠의 나라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그분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바라고 간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 세례요한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외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회개에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던 길에서 돌이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가다가 아님을 알고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바른 길로 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합니까? 앞에서 보았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부인하는 그 죄악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바로 회개여야 합니다. 우리의 본연을 버리고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본성인 이 죄악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회개로 나아가고 그 방편으로 가장 먼저 나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기관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상관없는 관계는 역시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수종드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또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이 나라에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한마디로 말하면 역시 마귀입니다. 그럼 이 마귀는 주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세력들이고 이들이 하는 일은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반대하기 위해 모의하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주 공격 역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죠. 이들 세력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왕이신 그리스도께 마귀와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긴박하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나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왕이 필요하십니까? 왕이 필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실로 왕이 필요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왜 나는 나에게 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미 왕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그러한 생각 속에는 이 왕이 들어설 자리가 없죠. 내 마음에. 그러나 사실은 나도 왕이 아니고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이 세상 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왕국과는 달리 이 세상은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자신들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탄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따라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죄와 사탄의 나라가 멸망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왕국에서 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렇다고 왕 혼자만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죠. 왕이 전부는 아닙니다. 왕이 오게 되면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자신의 영토를 정하여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입니다. 보이는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근본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왕은 마지막 날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왕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자기의 왕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따라서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또한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백성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요즘의 세속적인 교회들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만 끌어모아서 교회 몸집을 키우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순전히 영적으로만 이해하여 우리의 내면적인 영성만 키우는 그것도 역시 잘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외적인 수단들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백성의 수의 증가가 아니라 왕의 말씀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의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상 나라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나라.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지 공의와 정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도 그다지 크게 변화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교회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가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의로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뜻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에만 시선을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직 주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자라, 그 확신을 가진 자만이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다스리십니다.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왕의 직무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될 믿음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첫째는 무엇보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사탄의 나라는 곧 우리의 죄입니다. 주님께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것,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기를 높이는 그 사탄의 나라에 빠지지 말 것을, 말씀을 반대하는 그 사탄의 나라에 빠지지 말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완전하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함께 살펴보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되심을 부인하며 또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했던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자신을 높이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공격하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을 주여 멸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회개의 그 말씀이 전파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